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 또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속고 속이는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우리들은, 아니 교회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아니 오고 오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흔히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맞는 얘기죠. 지도자들은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행동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그 사역과 또 자신이 왜 그 사역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자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왜 존재하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선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너는 전부터 배워왔던 것, 그것을 계속 배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제까지 너가 배워왔던 것, 전부터 배워온 것,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거기에 계속해서 힘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의 지도자요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둘째 이름이 재학입니다. 존재할 때의 제자와 또 배울 학자 해서 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존재는 곧 배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한 배워야 하는 영원한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놓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늘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움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종류인가? 첫 번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배움이 있습니다.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 확신에 이른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배움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 가지 배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배우긴 배우는데 오히려 배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배움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 이 교회 지도자가 목회하던 교회에 항상 배우는데, 근데 배우긴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긴 배웠는데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배움.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배워서 확신에 이르는 배움이 있는가 하면 배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두 가지 배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만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 근원의 차이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을 담는데 그 물통에 생수를 담는지 꾸정물을 담는지 그 물 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배워서 확신한 일에 그 거하는 배움, 그것이 생수일 수도 있고 또 배우는데 오히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배움, 그것은 그 근원 자체가 꾸정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론 성경이라는 근원이겠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길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러 단어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속고 속이는 사회의 특징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 시대 정신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물들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단어 하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YOLO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는데 지갑을 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30대 미혼 여성이 직장을 이제 휴직하고서 그동안 벌어두었던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데 다 썼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엄마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가급적 그 거금을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셨지만 그 미혼 여성은 그동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비록 통장 잔액은 그 여행을 통해서 제로가 돼버렸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 이런 시대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인 것이죠. 드라마의 주제들이 그렇고 또 요즘 또 먹는 방송 또 요리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즐기며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정치가에서 또 이런 표현을 써서 더 유행이 된 표현이 있죠. 내로남불.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서 이게 뭔 뜻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로남불 설명도 안 하고 계속 쓰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다 안다는 뜻이죠. 내로남불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불륜이 문화입니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몇 해 전에 캐나다에서 그 애슐리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가 무엇인가? 그 홈페이지에 딱 그거는 이제 그 초기 화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불륜을 즐기세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그러니까 인생은 짧으니까 그 불륜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다 장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홈페이지였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캐나다에서 큰 뉴스가 화제가 됐죠. 그런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그 당시에 찾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럼 한국에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그 화면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영어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였습니다. 불륜을 즐기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불륜을 즐기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입하고 회원들에게 그런 불륜을 저지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했는지 그 제목을 바꿨다죠.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그 말이죠.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어이없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화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의 메시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의 지식은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경계하고자 했던 이 시대 정신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9절, 7절 바로 앞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어떤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동일한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3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정신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갈증이 있어서 그 바닷물을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가 그런 정신과 그것을 문화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약처럼 그걸 끊지 못하고 거기에 중독되면서 물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은 무슨 어떤 공부방이나 무슨 교실 이런 데 참여해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수많은 미디어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메시지들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쫓는 줄도 모르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쩌면 그 고통은 이 시대 정신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통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한지 하지만 경건이 갖는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초대교회 때나 그저 남의 얘기려니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자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심지어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신자일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시대 정신에 부패한 마음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배우긴 하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속고 속이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참되고 온전하고 영원한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근원이 필요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근원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숨결로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 성경 말씀이 책으로 글자에 갇혀있는 활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는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훈련의 방식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자로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기록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은 이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해를 기초로 할 때 제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제대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책입니까? 닫혀있는 책입니까?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책을 피지 않아도 우리에게 드라마로, 미디어로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책으로, 경전으로 닫혀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말을 건네지 않으면 성경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피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반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닫힌 책으로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깨워주시도록 배우고 그리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힘쓰지 않을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 정신의 그 꾸정물 속에 세뇌될 수 있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 다 된 것은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분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과 성품과 그 삶에 있어서 여전히 온전해지고 성숙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하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전에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 이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속고 속이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고자 한다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저 부부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배신하는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속이고 속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회복하며 사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도 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비전 나눔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꿈과 방향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1:1 첫 번째 그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장로님과 1:1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앓는 이처럼 마음에 불편하게 했던 그 문제가 이 1:1을 통해서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또 이번에 우리 실버대학에서 자서전 발표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입에서 계속되는 그 단어들이 늘 그 마음에 이렇게 여운으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짧은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인생 여정에도 그 인생에 참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또 시련과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마치 입에 달고 사시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 신앙이 아름답다. 그 신앙이 그저 그냥 거칠애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동안 좀 아프셔서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것이 걸어서 나오시는 것이 힘드셨는데 또 이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데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재능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면 그것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는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3대 사역 방향이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구비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직 훈련을 시키고 사역 훈련을 시키고 기술 습득 과정을 거쳐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가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인식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선한 일을 행하고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1:1 양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그 진리의 지식을 선명하게 실감하면 저절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사역 훈련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에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 그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우물쭈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정말 우물쭈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엊그제가 40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50이고, 또 엊그제가 50인 줄 알았는데 60, 70, 80이 금방 되지 않을까. 우물쭈물하다가 그저 그렇게 나이만 먹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안정되고 만족할 만한 편안한 삶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헌신을 유보하고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말이 그저 남의 말로 끝나지 않도록 내 인생 눈 깜빡할 사이에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고양제일교회 여러 재직 여러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참된 의미를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혹 하나님 그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삶은 힘들고 정말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살아간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고 몸은 지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줄 알고 여러분이 힘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에게 오히려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그 보상과 축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어쩌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찾기는 하는데 내 현실의 삶에 매여서 그것을 유보하면서 살면서 더 답답함을 가중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유익을 주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여러분 갖고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에 유익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즐거움의 길,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맛보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그것을 확대해 나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